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돔에 대한 성경적 탐구란 제목입니다. 원래 좀 더 직접적인 제목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탐구가 좀 더 정확한 제목이 됩니다. 말씀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적 결론도 아직 내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탐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혹여나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 문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마다 또 국회의사당역 정의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2,000명 이상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도가 저기 이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을 한 홍보가 있습니다. 아마 교단별로 조금씩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소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독교 단체 중에 21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라는 언론 보도니 나왔습니다. 물론 21개 정도면 굉장히 작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지하는 교회가 있다, 지지하는 단체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 지지하는 분위기를 언론이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별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혐오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도리어 역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들을 미워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자꾸 이렇게 혐오의 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을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도리어 그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큰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 이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모든 한국 교회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리적인 법 자체의 법리적인 반대는 안창호라는 전 헌법재판관, 이분이 임마누엘 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시면서 지금의 가지는 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관이니까 헌법적 차원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학적 반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질병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염안섭이란 원장님, 수동 연세요양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의학적, 질병적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조금씩 다루고 있지만 기독일보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기독일보라는 곳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문제를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또 이런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알려드릴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설교의 시간, 교육의 시간은 항상 제한되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가, 그냥 무작정 반대합니다, 무작정 찬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차별금지법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조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렇다라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딱 결론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이해하고 탐구해 나갈 것인가,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회적 이야기가 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구하든지 깨닫든지 알아가는 과정을 닮아가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듣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한 번, 두 번 정도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렇다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해버리지 왜 저렇게 애매하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죠. 제목이 성경적 결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적 탐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제목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한 번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 두 번, 몇 번으로 이어질 시리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매주마다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탐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든지 외국 유학할 때든지 이런 문제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동일하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7년간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의 나라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번역된 책들에 조금씩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는 우리나라의 긴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80년대 시절에는 민주, 정의, 독재, 민중신학 이런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데모를 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해야 될 것인가, 특히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다 보니까 신학생이 그곳에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의 신학생들 이야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다뤄졌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목회하고 있을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다뤄질 문제로 예상도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영어의 책도 읽고 동성애 나오더라도 그 문제는 그냥 이 문제 있네 하고 지나쳐 갔던 문제이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번역하면서 독해하면서 그렇게 다뤘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번역된 책도 조금 어떤 부분에 한 챕터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나타날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예측을 못하죠. 이렇게 빨리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로, 교회적 문제로 이렇게 등장할지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휴가했지만 휴가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연구하느라고 다른 때보다 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적 탐구로서 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문제가 21세기 문명 충돌이다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겠구나.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세계관의 대결이다. 세계를 이렇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21세기 문명 충돌이라는 말 속에도 동의가 되어지고 세계관의 대결이다 이 말에는 더 심각한 동의를 전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의 기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게 되어지고 혹여나 교회 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어지는 사랑과 교회가 주는 일치됨과 교회가 가지는 화해의 모습이 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세계적 흐름을 바라볼 때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결혼도 아마 허용되어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것이 통과가 되어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동성결혼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는 저항의 신앙을 가지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미래의 시대를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1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냐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짐승이 나와요. 짐승의 시대고 그 짐승이 세계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을 시켜 나가는 짐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나는 이 대통령이 좋아 나는 저 대통령이 좋아 다음에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돼야 돼 누가 지지하든 그것은 제가 말릴 수 없어요.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좋은 분이기도 하고 좋은 정책을 하는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심지어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시대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어둠의 사탄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어떤 일을 올바른 줄 알고 진행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어떤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될까? 사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 속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종종 저는 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 자체가 종종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걸 다 먹어야 되는데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저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딱 한 나무가 그래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죽는다를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 말씀을 바꿔버리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그 말씀 자체를 왜곡하든지 축소하든지 무시하든지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이분들 정말 대단한 문파의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상추 10장을 받으면 그 상추 10장 중에 한 장을 10분의 1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금식 기도를 매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들이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 입에 맞도록 자꾸 바꾸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너희 부모를 잘 보살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근데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해.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 말을 해버리면 육신의 부모에게 매달 돈 웬만한 용돈 주는 것도 안 해도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축소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 탐구인 것은 우리 속에 아담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정말 철저히 탐구해서 그런 오류와 그런 잘못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린 점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감정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왜? 어떤 때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더 거룩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소원을 포기하는 거죠. 왜? 그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느낌으로, 내 작은 어떤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를 자꾸 하나님에게 맡겨 나가는 거죠.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가져지게 되는 어려움들,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고 귀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통일지 모르고, 내가 가지게 될 나의 인생의 방해가 될지 모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안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이 모든 것조차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자체는 내가 판단하는 것 항상 참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너무 단세포적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동성애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성애라는 단어도 모양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말은 하나의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동성을 향해서 어떤 끌림을 가지는 것도 동성애다. 두 번째로는 동성 간의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동성애다. 세 번째는 내가 동성이기 때문에 내가 성정체성,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해요. 난 여자인데 수술을 합니다. 뭐로? 남자로.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이것까지 전부를 합해서 동성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동성을 향해서 기독교는 몇 가지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입장이 있어요. 크게는 진보적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보수적 입장이 있습니다. 진보적 입장도 나눠집니다. 급진 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 동성애 성직자도 괜찮다. 이런 급진 진보가 있다 그래요. 두 번째, 온건 진보가 있습니다. 이 온건 진보는 동성애는 제약인데 실제로는 더 큰 제약이 있다. 그게 참 중요하다. 동성결혼,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거 괜찮은데, 근데 동성애 성직자, 이건 조금 더 고민거리고 신학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요. 자, 보수에도 온건과 강경이 있습니다. 온건 보수는 어떠냐? 동성애 성향 자체, 같은 동성애에 좀 끌린다, 좋아한다, 이건 좀 괜찮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는 제약이다.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결혼 입법화, 이건 말세의 징조야. 그렇기 때문에 직접 거부 운동으로 압력을 가할 필요까지 없지만, 동성결혼하고 있네, 이건 말세는 말세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 그렇지만 반대까지 직접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온건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강경 보수가 있습니다. 강경 보수는 동성애는 다른 제약보다 더 큰 제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동성 결혼 입법화, 이건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입장인가요? 급진 진보는 동성결혼, 동성애 성직자도 괜찮은데 아직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가 있는 사람은 교단이나 단체는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괜찮다라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온건한 진보적 입장. 아직도 이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온건 보수. 이건 좀 많아요. 동성애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동성애 행위는 제약이고 이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결혼, 차별별 금지법, 이거 말세의 징조야. 그렇지만 막 그걸 반대하고 그래서 어제 아마 이런 성향 때문에 21개 기독교 단체가 찬성에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강경보수는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큰 제약이야. 이거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을 하게 될 거야. 한국이 멸망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고 그 사람들 당사를 찾아가고 해서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반대해서 반드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강경의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 아직 말씀을 탐구해보고 있지만 저는 3번과 4번의 중간이에요. 온건 보수와 강경 보수적 입장에서 온건 보수는 동성애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성애 행위도 저는 죄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은 동성애 결혼 입법과 말세의 징조지만 직접 거부운동을 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강경 보수는 아닌가? 동성애가 다른 제약보다 더 큰 제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를 제가 몇몇 분에게 물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도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했던 그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뤄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문제로 멸망을 한 것인가?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 이전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도시를 뭐하기로 멸망을 시키기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지는 계획은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까지 멸망을 시키면 그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도시에 대한 멸망을 멈춰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50명이 있다면 내가 멈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좀 고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좀 깎아달라 그래요. 깎아달라고. 몇 명으로 깎아달라 그래요? 45명으로 좀 5명만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허락을 받았는데 고민이 되나 봐요.
자기도 세상 물정을 알고 있는데 45명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몇 명으로 이야기합니까? 또 깎아요. 40명으로. 그 하나님께서 오케이.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40명, 요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으로 깎아요? 30명. 또 깎자 그래요. 또 20명. 아이, 아브라함 정말 뻔뻔스러워요.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10명만 있으면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으로 깎아줘요. 50명에서 10명으로. 열 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10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 혹여나 그 필요하다고 하는 최하의 1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10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깎아야 되는데 더 깎지를 못했어요. 한 5명이나 3명으로 깎았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이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죠. 1%의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천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 10명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천재는 망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에 가졌던 퀴즈 하나가 있었죠. 뭘 챙기려 했다고요? 자기 이석을. 자기 이석을 다 챙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다 자기 이석 챙기더라 말이죠. 겉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배신감을 주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모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10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부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길이죠.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축복하고요. 그 사회를 축복하고 그 국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0명 사람 중에 바로 너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잖아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회사도 살고 할렐루야. 그런 소명과 사명이 교회에 있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는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와 소돔의 제약이 나옵니다.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다루는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는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가정한 일을 보았는데 간음을 행한대요. 우린 유혹에 참 약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학자들에 비하자면 몇 분마다 거짓말 한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동성애가 주제인데 동성애가 문제가 될 수 있긴 있겠지만 그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스바야 선지자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를 향해서 10장 15절에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그것 때문에 너 성이 멸망한다. 너희들이 동성애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유다서 1장 7절이에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이전에 나타난 간음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쉬운 간음의 시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셉처럼 승리하기를 다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간음의 문제가 동성애 이 자체의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이 구절이 참 흥미로워요. 분명히 동성애와 간음은 좀 다르죠. 근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 이거 동성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엄격한 헬라어 자체의 원어적 의미는 육체의 어떤 것, 다른 육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미를 바라보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또 성도착증은 뭐 다른 물체, 이건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동물이나 다른 물체가 가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의미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다른의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하고 우리 황 장로님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죠.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여러분, 같은 성질이지만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사용되는 다르냐는 단어는 헤테로스. 어떤 의미냐면 저는 사람이죠. 그냥 컵이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과 사람으로 다른이 아니라 헤테로스라고 해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헤테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색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 아, 이거 참 어렵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은 동성애 자체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주 명확하게 그것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탐구적 과정에서 오늘의 설교적 요 부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100% 봐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냐라고 성경은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탐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설교 하나만 딱 듣고 소돔과 고모라 그거 아니야 라고 결론 내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진짜 이유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도리어 간음과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 거짓이 있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죠. 너희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스림의 이야기가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나쁜 인간을 다 쓸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가 행하고 있는 것에 그냥 두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내버려 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든지 큰 믿음을 가지든지 부족한 믿음을 가지든지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하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심인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세속의 정부가 그것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탐구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역사하심도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 속에서 갈등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셔.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어떤 내 하나님에 대한 것들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소망으로 갈등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넣어가면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참답게 살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탐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